오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속해 있던 시절에는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했습니다. 또한 사람들마다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당시의 공동체 안에서 흔하게 있었던 편견이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상석을 내어주고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조금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고리대금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지요. 지금은 이자가 법정 한도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사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적은 것으로 빌려주고 많은 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되고 나중에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는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법정에 끌고 가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하고 가두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차별 대우에 대해서 오늘 길게 할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차별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며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금정적인 것으로만 차별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인종이 됐든 가진 것, 안 가진 것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것이 됐든 사람은 과연 차별받아 마땅한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바로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판단해서 신뢰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신뢰하는 감각기관이 뭐냐면 시각이에요. 시각. 봐야 믿는 겁니다. 봐야 믿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물어보고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그만큼 한 번 보는 것으로 우리는 신뢰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를 꾸미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속이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치중하고 거칠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빨리 판단해서 적절하게 차별하는 게 세상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살 사람하고 사지 않을 사람을 빨리 판단해서 살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거죠. 사지 않을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고 그래 봐야 뭐예요? 사지 않을 사람은. 그러니까 빠른 판단, 겉으로 보고 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빠른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보고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지라도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최대한 관심과 돌봄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는 뭐가 있으니까 용서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나 과부나 아니면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겉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외모가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차별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그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차별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차별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악습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지 않은가?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좋아하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그렇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뒤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함부로 대하느냐는 거죠. 누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사람인데 어떻게 상속과 그리고 하속을 나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과 믿음에 관해서 두 가지를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물질을 초월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질을 도외시하는 것, 그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항상 믿음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물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잘못된 겁니다. 이 영지주의적 입장이에요.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되고 육체적인 아무것도 물질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경시하는 세계에서 살면서 속세를 떠나고 은둔하고 칩거하고 저 산꼭대기에 기도원 같은 데서 내 생활은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신비주의나 아니면 종말론적 재림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니 모두 다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판단하는 것,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 경계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물질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고 그런 것으로만 여기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은 거고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계열들 중에 이 삼박자 구원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해야 합니다. 물질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과연 축복이냐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강조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삶이 넉넉해지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높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물질을 섬길 것이냐? 그 둘이 모두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에 부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에 돈이 많고 적음의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요하냐 부요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물질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단순히 돈을 이야기했지만,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겁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 앞자리에 좌석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잖아요. 정부 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모스크라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갈 기회가 있어서. 모스크가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문이 높아요. 근데 거기 문에 쇠사슬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사람 머리 높이에 쇠사슬로 쳐져 있어요. 왜 쳐져 있냐라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뭐냐면 그 모스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왕자나 아니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게 신 앞에 나아갈 때는 네가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그 안에 신 앞에 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많고 권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 있냐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물질의 개념 자체가 그래요. 사람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나누니까 믿음을 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대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마지막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도록 안내해주는 법칙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관해서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돼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말라에 갇혀서 하지 않으면 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뭘 하는 거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노력, 죄를 피하려는 소극적인 노력보다는 열심히 선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수만 가지 죄를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이 바꾼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차별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차별의 마음들이 들 때 나에게 누가 그러면 좋겠냐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존경하는 만큼, 내가 대우고 받고 싶은 만큼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법이 뭐예요? 여기 보면 최고의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살인하지 않았으니,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 도적질하지 않았으니, 계명들을 하지 않았으니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바꾼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말씀 첫 번째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뭐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해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외모, 그 사람의 가진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품고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아니면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판단하고 쟤는 안 돼, 쟤는 죄인이야, 아니면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차별하지 말고, 아니면 누가 더 가진 것이 있으니 그를 더 대우하지도 말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히 한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끼리 먼저 이 사랑들을 실천하고 서로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관심을 표현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전화하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들을 해주시고 같이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고 오랫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안 되는데 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랑들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과 만나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차별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품어요? 사랑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사랑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가 쉽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차별들을 내가 차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해 줘야지, 사랑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